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476쪽에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총을 베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죠. 우리의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지셨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정말 달라지고 있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은혜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우리 찬양 때도 은혜에 대한 말씀 찬양을 했고요. 다윗을 좀 보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서 사울에게 그 과정을 다 겪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울을 해하지 않으므로 다윗은 아름다운 왕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의 아들들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8장에 이제 전쟁을 좀 하는 과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초반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야 왕권이 그래도 튼튼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왕권 초기에 다 사울의 아들과의 전쟁도 끝났고 이웃과의 전쟁도 어지간히 정리된 이후에 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시기에 다윗은 사울을 기억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굳이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남은 자를 찾지 않아도 되죠. 육적으로 보면 사울의 자식들이 혹은 사울의 사람들이 자기의 왕권을 넘볼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은 다 지나갔고 이제 자기의 왕권만 강화하면 돼요. 그리고 사울의 자식들,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은총을 베풀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안 해도 돼요. 세상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 시기에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요나단을 듭니다. 내가 요나단에게 은총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딱 한 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은 지체장애인입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지체장애인.
이 한 사람이 남아있다. 이 소식을 아들을 섬기는 종의 대장이죠. 집사쯤 되는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의 사울에게서 받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그에게 줍니다. 너의 것은 다 너의 것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의 아들은 너희들이 섬겨라. 요나단의 아들은 나와 같은 식탁에서 자기의 아들들과 동등한 위치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은총을 베풉니다. 굳이 은총을 안 베풀어도 다윗의 앞날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 또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 그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왜?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또 사울의 아들과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그 왕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 당시에 질서는 다윗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람들을 다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리고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되돌리겠다, 베풀겠다. 이게 다윗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대, 제가 그래서 찬양대를 항상 찬양할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숫자를 항상 봐요.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저분들이 정말 저 찬양하는 대로만 살면 우리 교회, 아니 이 서울 대한민국 뒤집어지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다윗은 은혜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는 은혜를 주었으면 주었지 받은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남의 집 부모는 이러이러한데 왜 우리 부모는 이래?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또 같은 얘기를 하고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베풀기만 했지. 찬양하는데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런 일주일이셨습니까? 참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삶. 저는 제가 제 의로, 제 노력으로 사는 건 저는 무능해서,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리고 힘들어서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해 주신다.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권능, 은혜, 사랑을 믿지 못하면 전전긍긍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얼굴이 환하게 펴질 때가 언제냐면요,
개인적으로 육적인 칭찬을 할 때입니다. 아이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칭찬을 제가 하잖아요. 얼굴이 화색이 확 돕니다. 그런데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색이 변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예수님 대로 안 사십니까? 이러면 싫어해요. 기쁜 낯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듣기 싫은, 너 예수님처럼 왜 안 살아? 너 왜 기도 생활 안 해? 너 왜 십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이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음성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를 소유하게끔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무엇인가를 칭찬해주면 매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난 누구에게 은혜 받았어 라고 할 때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보고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혹은 내 자녀의 문제가 이러이러한데 이런 걸 도와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가장 고마워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가장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은총이어야 돼요.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요. 근데 뭐 새벽 시간마다 말씀 주지, 매주 말씀 주지, 이게 크게 기쁨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기쁨이잖아요. 은총을 받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겪게 되죠. 노예 상태입니다. 근데 출애굽하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자 했더니 다들 기뻐하죠.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광야에 오니까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노예일 때 누리던 세상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은총을 다 잊어버립니다.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인이 된 은총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요, 변합니다. 다윗은 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솔직히 사울에게 당한 거를 생각하면 사울 집안하고 관계를 끊고 싶겠죠.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어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사울의 가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므로 나는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사랑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준 자를. 그래서 은혜 주신 자가 무엇을 원하신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제 부활절도 지났고 하니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올해 이번 해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작년하고 비교하니 나는 어찌 변했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제일 위험한 게요, 저는 목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당연히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관습적으로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는 변하지 않고, 이러면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찬양대, 우리는 찬양대니까 찬양해야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변해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직하게. 나는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체험하며 기뻐하며 사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더했어. 교회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할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 상태로 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 고기가 없어. 종의 신분에서 누리던 세상적 것들을 달라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근데 난 돌아보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있었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교회에선 맨날 범사에 감사하래. 나는 세상 사는데 물도 없고 고기도 없는데 광야에 갖다 놓고 물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줘. 그러니 A 세상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애굽 상태가 더 낫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은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며 감사할 게 없는, 기뻐하지 않는,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 은혜를 베풀리라. 다윗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체험하며 그 은혜를 되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항상 체험하는가? 매일매일 매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기뻐하는가? 그래서 희락하는가? 그래서 소망하는가? 그래서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기도하는가? 우리가 은총,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거 참 쉽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보여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볼 때 그럴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핏공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서 뒷소리들 많이 하죠? 옆에 사람 얘기하죠? 구역에서도 어떤 사람 누가 어떻고, 에이 목사가, 조 목사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저 권사님이 어떻고, 찬양대도 그러죠? 서로들 에이 저 사람 어쩌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남을 비판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윗처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핏공로로 변화되어 거듭나 새 사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하지 뭐.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머리에는 지적 동의를 하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부활절 다 겪었으니까 알기는 많이 합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야. 근데 나를 들여다보면 은혜를 기뻐하지도 않고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정죄도 나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인간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으로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인간들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율법만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만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면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 저는 연약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쓰러지고 쓰러지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싶어하는, 끝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간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의 눈길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 은혜를 누리라. 그래서 천국을 누리라, 화평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기쁨이요. 뭔가 성과를 이루면 기쁘죠.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에 가면 기뻐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가면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은총을 다 잃어버리고 원망만 나와요. 어려움밖에 없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시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안 그럽니다. 삶 속에서는. 주님 내 뜻대로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실 때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에게 주어봤자 나는 은혜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거예요. 몸에 근심이 있고 또 질병이 생기고 또 자녀들의 뜻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 원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돌아보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나의 건강이고 내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이고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건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성공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가장 성공한 자는 어떤 자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은혜로 느끼십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걸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은혜로 느끼시겠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구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를 평안케 하지 않고 세상 나라와 세상 의가 나를 편안케 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와 세상 의를 쫓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자 우상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 다윗처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는 삶을 통해서 가장 행복할 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나는 총회병원을 한번 예를 듭시다. 난 총회병원에서 봉사했지 내가 희생했어. 총회병원이 감사해야 돼. 총회가 감사해야 돼. 그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쁨이 없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맨날 이래? 저 사람들은 뭐 하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은혜를 다 상실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죠? 에이, 심판만 나와요. 다윗은 사울에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찬스가 있었는데도 자기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적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완벽하게 영원히 구제할 수 있는 사울의 살해가 가능했을 때에도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련해 보여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에 가서 그렇게 전하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전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인간들의 지혜로 볼 땐 미련한 것으로 볼 것이다. 우리들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항상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굉장히 불행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은 매일 불행해요.
매일 부모님을 보면서 원망을 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저 모양이지? 왜 나는 금수저로 못 태어났지? 다른 부모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모를 땐 항상 그래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안 해요. 교회 일을 예를 들자면요. 그 시험 들어요. 매일 나만 일하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똑같은 교회인데 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또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기쁨은 없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남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합하십시오. 나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나 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 되십시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로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행복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 부활절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었잖아요. 이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10억, 20억 생기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그게 더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게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돌이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은혜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누리십시오. 바울 사도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너무나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생활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은 해야 되니까. 사랑으로 하면 사랑은 능력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는 생명까지 줘요. 율법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일터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일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와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작은 저부터, 여러분 개인부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는 우상처럼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 필요할 때 이것 줘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가장 기뻐야 돼요. 그것이 가장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게 있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변합니다. 변해요.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저 굉장히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제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율법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내세우는 율법은 파괴적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위에 핏공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은 온전해지고 화평해지는 겁니다. 제가 자꾸 찬양대한테 소망을 거는데요. 여러분들만 변하면 우리 교회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찬양 하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삶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여야 되고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목소리가 어떻고 화음이 어떻고 그래요. 매우 중요하죠. 저도 그런 거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뭐 음이 틀려도 잘 몰라요. 근데 누구 어디 잘하네. 막 어느 교회 가보면 전문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하는 오케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저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베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나는 안 변해.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건드리면 막 터져요. 혈기가 많아요. 세상에 욕심이 참 많아요. 나는 누구를 보면 자꾸 비판이 잘 나와요. 이거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옛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비판 많이 했던 사람이 칭찬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혈기 많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요. 내 의가 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게 피공로입니다. 이렇게 변해요. 저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저는 변했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만은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라보는 게 변했고요. 구하는 게 변했고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걸 놓으십시오, 제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을 꽉 잡고 있으면 말씀을 잡을 손이 없어요. 말씀을 잡을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품을 마음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양손에 꽉 쥐고 싶어 하는 것, 놓고 싶지 않은 것, 내 의들, 혹은 세상적 자랑들, 탐욕들,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잡으세요. 여기에 예수님을 품으세요.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 생각만 해도 멋져요.
이 대한민국이 서로 은혜를 갚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회, 그리고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사회, 기쁨이 넘치는 사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사회는, 이 나라는 그저 사람들의 허물만 봅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나뉘고 증오하고. 그거는요, 은총 입고 사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은총은 죄인이 입는 거거든요. 은총 입은 사람은요, 다윗처럼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 그저 보이는 게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래서 정죄해요.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랑받으신 죄인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은혜를 갚으시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남 얘기하기 없깁니다. 자기만 바라보세요. 그리고요, 제가 얼마나 변했냐면, 저는 제 마음에 막 딱딱딱딱 똑똑하게 막 보고 안 하면 전화기를 막 이렇게 들었거든요. 보고받기 싫어하고. 근데 지금은요, 그리고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하면 안 들려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제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 두 가지만 먼저 해. 그리고 나쁜 얘기를 해. 그래야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 그런 얘기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교회 일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할 때 칭찬부터 하십시오. 감사합니다부터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줄게. 그러면 우리처럼 변합니다. 핏공로로 변합니다. 제발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율법자들,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그 자들의 방식을 채택하면 성공할 수가 없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가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십시오. 내 마음속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지워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이 은혜로 내가 기뻐야 돼요. 부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다윗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귀한 수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은혜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공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절에 그 아름다운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기뻐할지언정 예수님의 핏공로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삽니다. 주님, 저희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것이, 그 삶이 진정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일 하루하루, 매 시간 천국의 시간, 천국의 가정, 천국의 교회, 천국의 일터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